지혜의 완성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대기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부처님 세계의 장엄의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장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장엄이라 합니다. 무러 수보리의 모든 보살은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만하다고 하자 그 몸을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전부 잘 계셨습니까? 아픈 데도 없었고요. 집안에도 별일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하지만 그것이 그 존재하는 것이 찰나라 해도 그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일 이 몸이 사라진다 해도 오늘 내 몸이 있는 만큼은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먼저 봄에는 몇 페이지까지 했죠? 예? 20? 그래. 이거 제가 어쩌면 이거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제가 날짜 계산을 제가 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무슨 일 있다고 알아놓고는 그 날짜를 그날로 안 하고 다른 날로 알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것도 이런 사회성이 결여져, 그죠? 결여인데 내가 무관심한 건 아닌데 늘 계산을 내가 뭔가 잘못해요.
이것도 제가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내년 봄까지 하면은 총 어떻게 됩니까? 총 60시간, 그죠? 60시간 되잖아, 그죠? 60시간인데 30시간으로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산을 튕겨보니까 하루에 1시간 반, 한 페이지 반을 나가야겠더라고. 그래가 왠지 우연히 바빠졌는 거야. 그런 건데, 원래 이 법문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뭐 쓸 데 있는 말 없는 날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것이 이제 해제를 하고 이번 결제가 다가올 때 이래 생각하기 왠지 45페이지 먼저 20페이지까지 했으면 보면은 뭘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옆에 다른 스님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그뭐 총 60시간이고 그러면 뭐 1시간에 반 페이지 하면 되겠네 이러더라고. 충분하네. 그래가 제가 이것도 어쩝니까? 못 고치는 병을. 이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왠지 내가 바쁘게 했어요. 이런 늦었다 싶어가지고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 복습이 아닙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경전 공부가 좋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경전 공부가 좋습니까? 왜 입을 다뭅니까? 그 속에 찔리는 게 있나? 우리는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처세술이니 처신술이니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말이 썩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전부 술수잖아요. 그거는 진실지 못한 거잖아. 그죠? 남의 눈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진심이니 진실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은 왠지 내면에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어. 두려움, 공포. 이것이 왠지 나를 늘 긴장을 시키고 릴렉스, 휴식을 나한테 온전한 휴식을 내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못 느낍니까?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면 왠지 휴식을 해도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같이 있어도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하고
있어도 왠지 내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말이지. 아무리 내가 이제 모든 거 이래 풀어놓고 있다 싶은데도 뭔가 나를 긴장시키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러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이 스트레스, 이 강박 있잖아요. 나를 강박시키는 뭔가가 있다고. 그거를 강박시키는 건 뭐냐,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 두려움은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강박이에요. 강박인데,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거를 뭐 해소 방법으로 운동을 해도 안 없어져. 땀 빡 흘리고 시원해졌는데, 그거는 다시 여기 제자리에 딱 원상태로 있다는 걸 느끼고, 또는 뭐 노래를 부리고 춤을 추고 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또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많이 하고 땀 흘리고 또 참매지는 엄청나게 이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뭔가가 후련해지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여전히 그게 있어.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것이 나를 늘 긴장을 강박하는 데 있고, 참선함만 해도 요새 명상이니 요가니 아무리 해도 그거 할 때만 뭐가 내가 휴식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안 없어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참선이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부처님한테 절하거나 내 혼자 어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아주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위가 딱 멈춰지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마주하고 하면은 다시 이것이 나갔던 뭔가가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나를 딱 가슴 중앙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 느낌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없애라는 것보다 그거를 잊어버리려는 행동을 자꾸 하고 있어. 그것을 그냥 외면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외면한다고 그게 돌리면 요 있는 걸 어떻게, 그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참선을 한다거나 혼자 기도를 한다, 진짜 내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때는 혼자 할 때야. 혼자가 되는 그 순간이야. 사실은 혼자가 되는 순간이야. 이게 참선이다, 명상이다, 요새 하는 거 많잖아, 그죠? 호흡을 한다, 요가를 한다는 동, 절을 한다는 동, 혼자 기도를 한다는 동, 진언을 외우는데 할 때, 그때가 왠지 나는 제일 편안해진 것 같아. 그게 철저히 혼자가 된 거야. 혼자가 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공포, 강박시키는 뭐가 없어. 그런데 그 행위가 멈춰지면 그게 다시 생긴 이유는 그때는 혼자가 아니거든. 그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 속을 알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야.
누군가가 내 실체를 알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이 두려움보다 큰 게 없어요. 이것이 모든 우리 스트레스, 우리가 온전한 휴식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야. 그게 없어지지 않고서는 왜 사람과 마주하면 그것이 다시 딱 발동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진실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존경받고 호감사고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공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탈없이 사람들에게 공격 안 당하고 탈없이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처세술을 배워왔어. 그것이 예의라고 이름을 예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걸 배운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몸가짐, 행동 요령을 배웠던 거야. 그런 말하는 요령,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익혀왔던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를 잘 익히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내면에서 그 어떤 거짓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격자로 비춰질 수 있는지, 이게 처세술이고 처신술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감춰가는 거야. 감춰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내면을 정말로 나의 내면을 정화시키지는 않는 거야. 처신, 처세가 필요 없는 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연과 우리 내 어릴 때 국어 선생님이 인자요산이라는 말을 했어. 그 말 많이 듣잖아, 그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할 때 제가 나도 말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도둑놈도 산 좋아한다 했는 거야. 맞거든요. 그때 내 나름대로는 그 말에 대한 그거는 옳지 못하다는 게 잠재되어 있었어. 왜? 성인은 사람 사는 사회를 좋아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도 똑같대. 숲속에 가면 왠지 편안해. 그렇죠? 기어가는 벌레를 보면 편안해. 애완 우리 반려동물 왜 좋아합니까? 그들은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걸 하는 것은 일단 대중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차피 남 앞에 내보일 수가 없어.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참 훌륭한 유학자였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도 안 나는 그 어린 마음에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깊이 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나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영관아,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나를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누가 알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거 내면에는 그게 있어요. 그 애완동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내면에 그게 있다고. 그것들은 내 속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한 분, 우리는 그래,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나의 그런 것을 진짜 내 보여서도 안 돼. 어쩌면 내 보이면은 현재의 내 모든 걸 잃게 되는 수도 있어, 이거. 그렇잖아, 그죠? 뭐 어떻게 이게 나는 계속 디자인하고만 살았어. 나를 포장하고 디자인하고 뭐 요새는 디자인도 상품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누가 나를 그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때 두려워. 내 가진 것이 사라져. 이게 참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거짓된 것과 거짓 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내 자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고백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혼자 부처님 앞에 가서 혼자 참여지는 왜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인과를 자꾸 배워가지고 그거 계속 놔두면은 그것이 언젠가 나를 그 어떤 어둠 속에 빠뜨릴까 봐 무서운 거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고백할 용기는 없어. 용기는 왜 없습니까? 그 고백했다가 내 가진 거 지금 다 분해되고 가면 무서운 거야. 근데 부처님 앞에는 고백해도 뒤탈이 없거든. 그래 너 이 참여지느니라는 거 우리는 어쩌면 교활해.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거 이 중생의 불행이야.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내보일 수 없다고 해도 나를 내보였다는 큰일 나니까 없다 해도 여러분, 그리고 남 앞에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내 죄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 거짓 그래서 위태로운 거야 이게. 그런 거짓스러운 그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제일 진실이라는 것은 사전에서나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한테 현재 중생에게만큼 이 진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관념적인 거야. 우리는 어쩌면 그 진실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 왜? 우리의 삶이 거짓과 거짓을이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진실이라는 것에 썩 밀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꼭 진실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이걸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정말로 진실한 그분, 부처님한테만큼은 우리는 진실해야 돼. 그건 뒤탈 없어. 아셨죠? 그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한 물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부처님, 제가 한 번은 내 혼자 포행을 하다가, 저는 혼자 포행하면 경전을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회 시간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이 경전에 부처님이 이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보다 더한 공덕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을 저는 가끔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예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가 정말입니까? 아마 예 하잖아. 그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게 이제 청중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배었길래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혼잣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보다는 저 기도하고 영가천도하고 이걸 더 좋아하잖아요. 무슨 진언 외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하면 더 큰 공덕이 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리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해버립니까? 내가 혼자 그랬어. 지금 여러분한테 간 게 내 앞에 있는 가상의 청중 앞에 그랬다고. 여러분은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다. 그 거짓말이 아주 삶의 호흡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어. 응? 여러분이 말이지, 이 앞에 처음에 나오기를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세존이시여, 저는 그 세존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저희의 기쁨이고 저희의 가장 큰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 예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경전 법회 중에서도 우리 절에 오늘 기도해야 한다, 가야 된다, 가잖아요. 경전 법회는 하루 안 들어도 되니까 그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혼자 그랬어. 그래, 우리 부처님, 제가 스님들한테 그런 말을 잘해요. 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흔히 이래 정치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그 마음에 없는 말, 그런 말을 참 잘해요. 저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 배어 있는데 내가 한번 어떤 스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뭐냐 하면은, 나는 그냥 진실을 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스님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내 뒤통수를 친 거야. 친 건데 한번 내 그 스님 보고 그래서, 스님이 그래 사는 건 좋은데 여러분, 스님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왜 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데 스님이 그러면 되느냐? 그건 스님들끼리야 그런 이런 고단수의 수를 쓰든 안 쓰든 좋은데, 그런 수를 안 쓰고 사는 나를 향해서까지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 앞에서도 첫째는 내가 나의 이 진심을, 나의 이 진면, 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두 번째는 나의 그런 그 모든 것을 남에게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이 중생의 불행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불행 계산하는데 그보다 더 큰 난 불행은 없다고 봐요. 없는데, 그리고 또 어떤 진실한 사람 앞에 가도 나를 끝없이 감추려고 하는 이거, 세상살이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팠을 때 의사한테 가면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아껴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정말로 진실로 나의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렇게 도와주려는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나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이 세상에 몸 누일 곳이 한 군데 없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 평생 거지로 산다 해도.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이 보여준다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부처님은 무량 과거급으로부터 중생의 행복을 내가 도와주는 중생을 참된 행보로 이끄는 그런 내가 존재가 되리라, 이런 큰 원을 세우고 무량억급을 보살행을 닦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우리 곁에 다가왔어. 그분 앞에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단 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내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보살님이 잘못한 거 있거든. 참매라는 것은 발설하면 참매야. 참매 진언한다고 참매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참매 진언만 하고 안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하기는 싫다는 거잖아, 그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적어도 여기서 부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게 그냥 솔직히 대답하면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부처님, 저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 아셨죠? 자, 그래 저는 그래요. 제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로부터 정말 나를 위한 진실한 말을 들어볼 수 있을까? 내가 불법을 의탁해서 큰 깨달음을 얻든 못 얻든 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한 분,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 나를 진실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그 부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다행스러움이고 저는 행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부처님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러겠나? 부모님이 있다 하지만은 부모님도 거기에는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순수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대가가 없으면 서운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키워놓더니 내가 나한테 그러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만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우기겠죠. 자, 그래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삽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었는가? 부처님이 많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대 나에게 너를 보여다오 이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이 생각을 굴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 내가 이런 대답을 할까 봐 그럴 거야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런 대답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못 씁니다. 아셨죠? 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우리는 깨달음은 거짓된 나를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아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아는 거짓스러운 거니까. 왜 이 마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거짓스러운 거니까. 거짓스러운 걸 왜 그래 집착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모든 것에 왜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스러우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왜 진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의 말을 했다, 했는데 그 말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안다면은 그 말에 내가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 그 왜 집착합니까? 그 말에. 그죠? 내가 앞으로 너를 돈을 벌게 해줄게.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 말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었는가? 그대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부처님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알까 모를까가 아닙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생이 묻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아닐까이지만 아닙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그와의 교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대 나를 향해서 내 문을 열어다오.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왜? 문을 열면은 뭐 다른 뭔가가 들어올까봐 겁나잖아. 그래, 부처님한테만큼은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 열면은, 그래, 우리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안에 늘 그늘지고 안에 곰팡이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곰팡이가, 오래된 곰팡이를 우리는 자아로 알고 있어. 그 매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계속 어떤 그 독소를 내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자아가 계속 독성을 막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원래 거짓스럽고, 그러다 그 동안에도 우리는 꽁꽁 싸매고
거짓된 것을 그늘도 안 쐬는 그 안에서 이게 부패를 해가지고 독성 물질을 내뿜고 있는 거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부처님이 중생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대 나를 향해서 닫힌 문을 열어라. 이겁니다. 그래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근데 그 대답을 거짓스럽게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문을 닫는 거야. 거짓스러운 대답은 왜 안 좋으냐? 거짓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나를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폐쇄시키면 뭐예요? 거기에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뭐. 햇빛이 못 들어오면 부처님은 광명이야.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광명이라고, 빛이라고. 강력한 살균력을 주는 빛이라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와야 끝없이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자아가 녹을 건데, 그 곰팡이 덩어리가. 근데 그거 문을 거짓스럽게 대답한다는 것은 내 문을 딱 잠근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결국은 그 해는 내가 있는지 뭐 부처님이 있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서 우리의 대화는 그런 겁니다. 중생이 하는 대화는 어찌 보면 자기를 문을 닫아 놓은 채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구 간에 다 내보인다 하지만은 내보여도 안전한 걸 내보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별 뒤탈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 그래 우리의 사랑 관계는 다 사실은 닫혀 있어. 나를 안 내보이니까. 근데 그리고 쉽게 열어서도 안 돼. 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보여야 돼. 아셨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얻은 것이 있었는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다. 여러분, 저 무량 과거급에 한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부처님이 계셔서 중생을 교화하셨어. 그 부처님을 세상 사람들은 1월 등명열애라고 불렀습니다. 그 1월 등명열애가 세상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을 마치고는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들고 난 뒤에 또 한 분의 1월 등명열애가 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이름을 지닌 1월 등명열애가 2만 분의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속해서 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번째의 1월 등명 부처님이 세속에 있었을 때 그 신분이 국왕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출가해서 또 1월 등명열애가 됐어. 그럴 때 그에게 8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8 왕자가 자기 아버지 부왕이 출가해서 성불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부왕을 따라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자가 돼서 이제 수행을 공부를 해갔는데 그 1월 등명열애가 그때 세상에서는 1월 등명열애를 위해서 또 도와서 세상 중생을 교화하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바로 묘광보살이었어. 묘광보살이었는데 1월 등명열애가 열반에 들면서 8 왕자에게 너희들은 이제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이제 도를 닦도록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하고는 또 묘광보살에게 그대가 내
여덟 왕자의 스승이 되어 주시오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뒤로 이를 그 여덟 왕자는 이 묘강법사를 스승으로 삼아 성불을 해서 하나하나 성불을 해가요. 그 중에 마지막 왕자가 누구냐 하면, 성불한 왕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아니다, 부처님이 아니고 바로 연등열애야. 연등열애고 연등 부처님이고, 또 그때의 묘강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스승보다가 제자가 먼저 성불한 것이죠. 그죠? 자, 이 두 분의 인연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기서 얻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뭐 보살행을 따면서 도를 닦았으니까 내가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삼매를 얻었는가? 열반을 얻었던가? 지혜를 얻었는가? 해탈을 얻었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어. 이거를 살짝 변형시켜 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계시던 그 과거급 연등 부처님 아래서 수행을 할 때 나는 그때 열심히 수행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나는 삼매를 얻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내가 해탈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내가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변형합시다. 그 어떤 것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낫습니다.